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 끝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이와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앞에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고 그 뒤에 말일에 될 일들, 종말에 될 일들이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두가 함께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인 것이라 이렇게 전에도 미리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여기 순서대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이것들만 교회에 보낸 내용이고 그 뒤는 그냥 일반적인 묵시로 간주하기 쉬운데 그것까지 합쳐서 그리고 각 교회에 지명된 교회의 내용만이 그 교회 것이 아니고 모두의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말하자면 두아디라에도 읽히도록 또는 사대 교회의 내용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읽히도록 이렇게 이 전체 요한계시록이 묵시면서도 서신으로 각 교회에 읽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절 이하의 말씀을 초점을 조금 끄집어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겁니다. 내가 본 것이 뭐냐? 그러면 18절과 20절 이렇게 나오죠. 19절부터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 것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잡고 계시는 7별의 비밀 또 7 금촛대 이것이 본 것이요. 그리고 이제 보여질 장차 있을 일, 장차 될 일들에 대한 계시들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도록 명을 받고 있습니다.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제 환상 속에 장차 될 일들을 이제 볼 것입니다. 이 장차 될 일들은 이제 계시로서 묵시로서 그에게 주어지겠지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네 본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강조되듯이 7별, 7 촛대입니다. 이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에 관한 것을 이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이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셔서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가 계시더라 이거 아닙니까? 자, 본 것은 그러니까 7별과 7 촛대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쥐고 계시는 분이죠. 요한이 본 것은 장차 될 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장차 될 일을 보이신 이를 본 것이 우선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이 본 것은 장차 될 일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 장차 될 일을 보이신 이가 누구신지를 본 것이 이 장차 될 일의 한 받침대같이, 근거같이, 기초같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환상으로 먼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환상으로 그를 인도하시니, 장차 될 일을 그에게 소개하시니, 알게 하시니는 누구냐?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쥐고 계시는 분인데, 그는 누구드냐? 그는 어떤 분이드냐? 인자요. 여기서 인자 같으니 했지만, 인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가 털에 희게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이렇게 묘사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승귀하신 모습, 전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는 순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승귀하여 본래의 영광의 자리에 가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 복장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우리는 1차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라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순환의 종으로서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데,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쥐고 계신 이는 어떤 분이냐? 역사와 온 우주의 최종 심판자예요. 그 일을 위하여 역사의 시작과 결국의 주인으로서 개입하시는 분으로서 묘사되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묘사들은 다 메시아로서의 묘사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에게 만 바쳐졌던 구약에서의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묘사들이, 또는 그 속성들로서 열거됐던 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하게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흰 머리는 명예를 말합니다. 지혜와 위엄, 또 불꽃 같은 눈, 거룩한 분노, 침투적인 통찰, 주석 같은 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힘과 안정, 또 심판권. 우리 보통 구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리라, 이런 시적인 표현이죠. 포도를 밟으면, 포도주를 만들 때 그 틀에 넣고 포도를 밟으면 터져서, 포도라는 게 붉은 색깔로 핏빛으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심판하는 모습을 그런 시적인 표현으로 구약에 이렇게 자주 쓰죠. 그래서 이 힘차게 밟는 발로서 빛난 주석 같고 이런 것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디 갔어요?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이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것은 단검을 의미합니다. 또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고 좌우에 날이 있는 건 단검이 그런데,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는 건 혀를,
그 단검과 모양도 비슷한 데가 있고 그걸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런 것입니다. 또 15절에 있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큰 물결같이 경외하는 마음과 영감을 얻게 하는 힘, 이런 겁니다. 16절에 나오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개념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둘러싼 광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메시아가 이제 어느 지경에 가 계시느냐라는 순환의 종으로서 시각을 가지고 승귀하신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아니고 온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심판주요, 시작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의 권능과 그의 지혜와 그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부터 들어간다는 그 기초를 놓고 있는 겁니다. 원래 지금부터 내가 본 것, 이 요한이 원래 그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 놓고 세례 요한이 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는 그 어린 양이 아니고 모든 존재와 역사의 주인이신 분. 그래서 종말을 그 뜻대로 완성하실 분으로서 권세와 힘과 지혜를 가지고 서신 분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이제부터 이 모든 심판권을, 역사의 완성을 그 손에 잡고 계신 분의 그 근거 속에서 장차될 일을 보는 거예요. 이미 장차될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와 상관없이 벌써 여기서 그분이 하시는 말, 그분이 약속하시는 것, 그분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참요, 변개될 수 없으며 방해받거나 실패할 리가 없다라는 든든한 근거로서 네가 본 것의 맨 서두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동들이 없고 말이죠. 빨리 가서 666은 뭔가,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나, 동방에서 오는 2만만이 정말 중공군인가, 여기에 그런 건 틀려도 괜찮아요. 까짓거 거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어떤 기초 속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요즘은 자꾸 이제 이 백화점들이 대형화돼가고 이렇게 모이죠. 그래서 몰려있다 그래서 영어로도 몰이라 그래요. 다 언어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몰에 가면 아차 하면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게 안내판 앞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디 있는지. 그래야 어디로 가는지를 알죠. 지금 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 내가 있는 자리, 그게 불안하고 그게 확실치 않으면 그 다음은 다 확실치 않은 거예요. 예? 옛날에 나폴레옹이 알프스에서 자기 군사들 다 죽인 거 아시죠? 여기가 아닌 게 비요. 그래갖고 다 죽었잖아요. 놀래갖고. 여기가 긴 게 비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서야 되는 거. 그렇게 든든하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되냐면 18절. 아니 17절부터 봐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 이건 뭐냐면 그분이 어떤 신적 영광과 위엄으로 서 있는가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적 영광으로 등장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같이 돼서 그 발 아래 엎드러졌다고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지금 곧 산자라. 지금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의 얘기라고. 지금은 그 죽음에 관하여 얘기하시거나 그때 그 지위와 다르다고요.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지위와 그 최종 심판권을 든든히 가지고 그러므로 너 본 것을 기록해라. 그 본 게 뭔데요? 그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인데 우리 자꾸 뭘 넣죠? 그걸 쥐고 계신 분을 본 것에서 자꾸 뺀단 말이에요. 7별의 비밀, 7 금촛대, 보다 중요한 그걸 쥐고 계시느니라. 그걸 쥐고 계시느니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좋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7별의 비밀은 아주 재밌습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입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7 교회, 7 금촛대가 7 교회라는 거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근데 7 별의 비밀, 그래서 말하는 비밀은 미스테리라는 뜻입니다. 신비입니다. 이 7 별의 신비함은, 그 비밀은 7 교회의 사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 학자들 간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1장에서 그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죠. 교회마다 지키는 천상의 어떤 존재가 있다. 천상적 어떤 존재. 아니면 뭐 교회마다 천사가 한 천사씩 이렇게 책임을 지고 지킨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하는 이 우리말 번역은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천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ngels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헬라어 원문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7 별의 비밀, 7 별의 신비가 뭐냐? 7 교회의 천사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하는 거죠.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여기에 이제 그 고민이 있습니다. 제 선택은 이겁니다. 이 천사들은 교회로 지칭된 하나님 백성의 그 영적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7 교회의 사자들,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붙잡으신 7 교회의 천사들이라고 말한 7 교회의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는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께서 7 교회의, 7 교회라는 건 꼭 7이 아니거든요. 물론 7 교회에 보냈습니다만은 이 7 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 교회란 1차적으로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총칭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적 지위와 운명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이겁니다.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보내는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 있고 또 천상에서 교회를 지키는 특별한 존재가 있다 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해서 내가 그 천사라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신분증 보여달라 그러세요. 그런 거 아니고 7
촛대는 7교회입니다. 또 재밌는 것이 7교회는 7금 촛대입니다. 그 영광과 책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금 촛대지만 촛대는 언제나 초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지는 책임이고 금 촛대로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답게 허락하신 이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정당한 빛을 밝게 비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꾸짖는 것 같이 제대로 촛불을 밝히고 있느냐 하는 건 우리의 책임으로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오늘 본 이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교회라는 것을 이 모든 존재와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영광 중에 굳건히 붙잡고 계시다는 것으로부터 이 본 것을 근거로 하여 그 다음부터 장차 될 일로 시작이 되어 나간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오른손에서 이 7별과 7촛대를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란 말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의 내용이 그 앞에 있는 성경들과 다 맞아떨어져야 되지. 이 계시록만 가지고 뭐라 그러는 내용을 그 앞에 없는 내용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가보세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일치하는가를 보죠. 에베소서 1장 3절. 지금 우리 계시록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그 오른손에 7별과 7금 촛대를 쥐신 그렇게 묘사된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뭐라 그래요?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이제 보자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3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시작과 끝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한다?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거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그리고 그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우리 그 사이에 어디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본 계시록식으로 얘기하면 그가 우리를 그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심으로 그 시작과 결국에 있어서 그리고 그 결국이라는 결과가 일어나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은혜와 복주심과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해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거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6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해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정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빠진 구절이 없다고요. 12절까지 읽는 동안에 그 표현이 직접적으로 다 나오든가 안 나와도 내용상 그렇다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시작이요. 아니, 창조의 시작이요. 구원의 근거요. 결국이요, 완성이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열쇠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말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이 길을 쫓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운명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얘기도 성도들을 위하여 쓴 글이요. 교회 앞에 보내는 편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내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내 안에서 너희를 회복하고 내 안에서 너희를 승리케 하며 완성케 하며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 이미 성경에 어느 곳에서 하나 하는 설명의 주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혀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늘 확실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실패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붙들어 매셨기 때문에 그를 떠나는 것이 불가능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구원의 비밀로 인하여 우리의 운명과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우리의 믿는 바와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3장, 에베소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기 위하여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은 내 본 것, 장차 될 일을 교회에 써보내라 하시는 이분, 써보내라는 그분, 이렇게 되고야 말 것이라 하는 그분이 교회에 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장차 우리 앞에 혼란이 있고 이 세상과 역사가 끝을 보기 위하여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재난이요 종막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을 위한 바람을 분가 있습니다. 아멘. 언제나 옆구리를 찔러야 아멘 하는 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가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의 오른손에 7 별과 그의 오른손에 7 금촛대. 그 머리가 흰눈 같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갖고 좌우에 날선검이 그 입에서 나오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거룩하심과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본 것은 이거다. 네가 본 것은. 자,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장차 될 일을 보라. 그건 다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내 교회에 채우노라.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들을 채우노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우리 주님을 세우사 우리를 그 몸으로 부르시고 운명을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히 붙잡고 그 오른손에 7 별의 비밀 7 금촛대의 영광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믿음에 아멘함으로 장차 닥칠 어떠한 일에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난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승리와 믿음을 지키겠노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